오늘은 은유의 시학 35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몇 회에 걸쳐서 이 은유의 시학 중에서 특별히 이번 시리즈로 강의하는 내용이 몸은유, 몸언어, 몸시. 은유 중에서도 특히 몸은유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몇 달 좀 하는 바람에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몸은유, 몸언어, 이 몸시라는 이런 제목에 가능한 대로 충실하도록 좀 원고를 이렇게 보완해서 착실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라는 게 뭐냐, 또 시인이라는 게 뭐냐. 물론 시인이면 작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평생 시학 교수로, 문학 교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단지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두가 시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학 교수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학 교수가 더 좀 어울리지 않는가. 저는 이게 시를 쓰면서도 또 시학 이론을 개발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대단히 저로서는 흥미있고 또 매력도 있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 시학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을 조술하고 개척하고, 특히 시창자 강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년 없이 지금도 매월 이렇게 시 학도들을 위해서 강의를 열어서 시창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시학 또는 시창작에 관한 내용 또는 그런 소스가 있다고 하면은 또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지적인 것 또 기술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먼저 서둘러 정리하고 또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유의 시학 중에서도 특히 이 몸은유, 몸과 은유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몸은유와 몸철학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몸은유, 이 몸철학에 관한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 몸은유와 몸시의 발견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이고 이야기를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몸이다. 이런 선언을 보면서 참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동안 철학이라면 최고의 지식인들이 어떤 형이상하게 저 높은 어떤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에서 어떤 진리니 본질이니 보편적 가치니 또는 이념이니 사상이니 하는 것들을 탐구하고, 그런 시퍼런 깃발을 흔들면서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려온 아주 지고한 영역으로 알고 있는 게 솔직히 철학입니다.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저들은 그렇게도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또 육신으로 나누고 육신을 경멸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경멸해 온 몸이 오히려 정신과 철학의 뿌리요, 그리고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주객전도다. 나그네가 주인이 된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참 그 평생 시인으로 또 시학 교수로 그동안 시의 본질은 은유다. 즉 메타포라고 강조해온 또 필자로서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은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몸이란 말에 더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 개념이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최초는 이 신체적 경험, 즉 몸의 감각적 반응인 은유에서 전이되거나 투사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은유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시와 이성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이 철학이 따지고 보면 그 뿌리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결국 철학이 시가 되고 시가 오히려 철학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인식 변화,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일 수 있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감각적 언어보다도 추상적 언어, 본질이니 진리니 또 형이상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감각적 언어인 몸의 언어, 바로 몸 이미지가 은유를 통해서 확장된 것이라는 데서 모든 언어의 원천은 몸이고 은유라는 것이며, 그렇다면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추상적 언어의 세계를 이 감각적 언어의 세계로, 즉 이 이미지나 은유로 표현해 온 이 문학이나 시야말로 애당초 몸의 언어, 몸의 은유에서 그러니까 몸의 은유에서 몸의 언어로, 몸의 시로 발전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의식이 출발이 몸이고 그 의식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언어는 몸에서 출발했다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어니 의식이니 의미니 하는 것들이 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출발은 우리가 그 출발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당초 몸이라는 것이 뭐냐? 그 생명체는 처음에는 감각기관, 운동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물주로부터 받은 인간의 출발은 감각을 가진 존재,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이러한 감각기관들이 사물과 부딪히면서 느끼게 되는 이 경험들은 자신들의 신체기관인 눈이나 코나 입이나 팔이나 다리나 또는 두뇌나 뼈나 내장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이미지가 언어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 이미지의 은유적 확장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손 이미지가 앞서서도 그 예를 들어 말했으면 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손보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보다는 손을 본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돼서 전이 되어서 그 손 본다는 것은 무엇을 고친다, 수리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수리라는 추상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손보다, 손으로 고치다, 수선, 수리하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손대다, 손대는 것이 때릴 수도 있고 관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여하다라는 유식한 말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수다, 그것도 초리라고 하는 고상한 관념어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이러한 그 관계들을 좀 더 흥겹고 좀 리드미컬한 감격스러움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시고 소설, 이야기 형식, 산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그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남자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최초의 여자 이브를 보고 최초에 뭐라고 말했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라는 뜻은 아니죠. 여자의 존재감, 소중함, 사랑스러움에 대한 감격을 아담은 이브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말로 반복적 리듬을 통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뼈고 또 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뼈다, 나의 살이다. 근데 뼈고 살 정도가 아니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 얼마나 몸 언어, 몸 언어의 몸 이미지의 확실한 표현입니까? 자, 이렇게 결국 이 뼈와 살의 이미지를 투사한 몸 언어, 몸시의 성공적인 모습이 최초 아담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몸 언어, 몸시는 이처럼 태초부터 시작한 그 어법입니다. 따라서 태초의 인간은 몸이 있었고, 몸은 감각이 있었고, 그 감각이 사물과 만나면서 몸 이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몸 이미지가 은유의 형식으로 다른 사물에 전이 되는데, 이러한 몸의 은유적 확산을 수사하기 위해서 비유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비유법의 가장 그 원초적인 형식이 소위 의인법, 화류법,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 시와 이야기 등의 창작물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소위 그 시와 이야기 문학 장르를 만들게 되는데, 나가서 이 추상적이고 또 철학적인 언어까지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 되겠는데요. 결국 최초 은유의 형식을 좀 더 비유법의 방에서 수사학적인 한 방식으로 내놓은 그러한 구조물이 의인법이니 화류법이니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의인법과 화류법 또는 의물법, 이런 걸 통해서 이 몸 은유가 어떻게 문학작품에서 또는 우리 언어 속에서 활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몸 은유와 의인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몸 은유는 의인법에서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의인법은 몸 은유의 가장 오래된 기법으로 동식물, 무생물, 이런 추상적인 개념 등 사람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아닌 것들, 그럼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원시적 사고는 오늘날과 달리 모든 사물들, 예를 들어서 해, 달, 별, 강, 자연도 있고 또는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벼락도 있고 폭풍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어떤 식물, 동물, 우주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무생물 또는 자연, 동식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고 변한다? 그렇다면 사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들에 어떤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신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간처럼 어떤 의식, 욕구, 느낌 등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고,
그런 신앙을 우리는 애니미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이 의인법이나 이 화리법은 결코 원시적 사고로 보면 결코 무리한 사고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몸 이미지를 우주 자연에 투사해서 최초로 몸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확장한 그런 형식이 바로 의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이 여우와 두루미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교활한 여우와 아주 새침뜨기 두루미가 있었는데 그 이웃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생일날 옆집 두루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여우야, 생일을 축하해. 고마워, 어서 들어와. 여우는 두루미를 식탁에 초대하고 납작한 접시에 콩국을 부어서 내놓습니다. 야, 두루미야, 어서 먹자. 그래, 맛있겠다. 이렇게 두루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혓바닥으로 국을 훌쩍훌쩍 다 먹지만 두루미는 접시에 부리를 찍기만 하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해는 생략하고요.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감정이 있는 존재처럼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 여우와 두루미를 사람 비슷한 걸로 사람 같은 것으로 의인화한 형식이죠. 자, 이렇게 의인법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그런 의식 또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삶을 다른 것에 투사한 이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화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가에도 있습니다. 우리 그 백제시대 가요에 정읍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정읍사의 노래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달아 높이검도다샤 어그야 머리 좀 비춰오시라 어그야 어강조리 아으다롱트리. 자, 현대적으로 말하면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돋으시오, 멀리 좀 비춰주세요 어그야 어강조리 아으다롱트리. 이런 얘기입니다. 달님이시여 좀 높이 좀 돋으시오, 멀리 내 남편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지금 행상간 남편이 어떤 위험 속에 빠질까봐 염려하면서 달님이시여, 네, 멀리 비춰서 우리 남편을 비춰서 헛디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내의 간절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달님이시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자연물인데 그것을 대단히 능력이 있는 어떤 인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인법의 수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조의 황진이의 시조를 한번 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모신 날 밤이 얻은 구비구비 별이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동짓달 긴 밤을 한 허리를, 동짓달 긴 하룻밤의 긴 시간의 가운데를 허리, 우리 몸의 허리 이미지를 썼습니다. 몸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동짓달을 토막낸 긴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몸으로 동일시해서 허리를 잘라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또 구비구비 별이라. 서리서리 구비구비 다 이거 손으로 하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황진이 시조의 위대함은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라는 그런 주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사랑을 몸 이미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허리에
일부를 밤 시간에 하나로 이렇게 동일시했습니다. 의인화함으로써 이 시가 더 돋보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의인법은 꼭 고대 시가만 있는 것은 아니죠. 현대 시가에도 박목월에 산이 날 에워서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산이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나보고 그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공연히 세상 욕심 내지 말고 네 현대 시에도 네 상처 많은 풀잎들은 손을 흔든다. 정호승의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풀잎들이 무슨 손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몸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몸 이미지를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네, 김영남의 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속삭이는 웃음 짓는 어떻게 햇발이 속삭이고 웃음 짓습니까? 샘물이. 네, 그러니까 이 햇볕과 샘물을 역시 또 인간화한 이런 그 의인법의 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함으로써 굉장히 정감이 가죠. 왜? 인간의 몸,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육신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의인법의 효과는 대단히 대단한 것인데 이것은 현대의 어떤 그 시창작 방법이라든지 현대의 어떤 언어 방법만은 아니다. 옛부터 이미 우리 조상들이 이런 것들을 터득하고 있었다 하는 점에서 의인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